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하고 끝났으니까 설교 끝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하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성도 밝아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Who am I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Who am I as a Christian? 그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나는 성자이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나는 부자이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나는 기도합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Who am I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공사 중이다. I am under construction.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거기에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에 빌리그레한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을 들어가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조그마한 묘지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묘지가 바로 누구 묘지냐면 빌리그레한 목사님의 사모님 묘지입니다. 그 묘지 비석에 참 인상적인 글씨가 거기에 새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면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묘지 비문 밑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비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상당히 사뭇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언제 이 공사가 끝나는가? 천국 가야 끝납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계속 오늘 또 공사 중이고 내일 또 공사 중이고 계속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하루에 조금씩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덜 속상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당신도 공사 중이고 아내도 공사 중이고, 아멘하면 서로가 피차간에 좋습니다. 남편도 공사 중이고 자식도 공사 중이고 부모님도 공사 중이고, 또 하나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세요. 거기서 교회가 바로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to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공사 중이다, 그 뜻이잖아요.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to become,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들 앞에 써 붙여야 할 하나의 안내 표지판이 있다면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먼지도 나고요, 소음 소리도 나고요, 또 하나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앞에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붙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파트 네 모델 중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참아주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앞에도 이 교회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냥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솔직히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들면 어느 한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데 친교실의 밥맛이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고요. 친교실의 밥맛은 참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누가 인상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느 분이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참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보기도 하고 저 교회에 가보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25번 옮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악수하면서 그랬대. 웬만하면 이 교회에서 종지부를 찍으라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느 분은 그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괜찮았어요. 뭔가 이렇게 내용은 참 좋았는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모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요. 허스키하니까 그 목소리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목사님 목소리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차상영 목사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목사님 목소리가 저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캘리포니아 얼바인 지역으로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옮겼는데 얼바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캘리포니아 얼바인 지역에서 최고로 큰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똑같은 목사님의 목소리인데 볼티모어 교인들은 목소리 때문에 열받았고,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교인들은 목소리 때문에 은혜 받았고. 마음에 드는 교회 찾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가 다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교인이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를 못해서 어느 목사님이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고민을 쭉 듣고 하는 말이, 내 그 교회 한 교회 알고 있다. 어느 교회냐고? 군산 성광교회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입니까?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 해보자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군산 성광교회 아니라고. 그럼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가면 있다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공사 중인가? 그렇지 않아요. 22절을 보실까요? 또 다른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을 2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거기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똑같은 단어를 21절에서 쓰고 있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To become, 공사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공사 중인 두 번째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 너희도. 그 너희가 바로 누구일까? 1차적인 대상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는 누구일까? 목사도 공사 중이고 교인도 공사 중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거래할 안내 표지판이 있다면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하면서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좀 아는 교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좀 웅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반응을 보이면 목사는 설교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스럽거나 잘 듣는구나 생각을 하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소식을 듣고 팍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마침 앞에 뽕나무가 있어서 이 니고데모가 뽕나무로 팍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교인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웃으니까 목사는 눈치가 9.5단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그 순간 삭개오가 불현듯이 딱 나타나서 뽕나무 앞에 딱 서는 순간, 니고데모야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도 공사 중이고 교인도 공사 중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살 때에도 아내도 공사 중이고 남편도 공사 중이고. 요즘에 부인 신방하면서 내가 이런 말 들으면 참 행복해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요즘에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반찬 투정을 덜 한대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자. 그러니까 식탁에서 이제는 반찬 투정이 덜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그 남편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언제 또 투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I am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시키려고 하는가? 그 공사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는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도록 이 공사를 통해서 완성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 세 사람, 뉴 휴머니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공사를 통해서 완성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새로운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은 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공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금 꿈꾸면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형제이고 옆에 있는 분이 자매예요. 나이가 좀 많으시면 오라버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사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시는가?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것이 세 번째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공사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기 너희 속에 누구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자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공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그때 그 과정 속에 이 공사의 이 과정이 해산의 수고, 산모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속에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산모의 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자들은 몰라요. 안 해봐서. 여러분, 이 산모,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분만실을 영어로 딜리버리 룸이라고 그래요. 참 재미있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딜리버리라고 하는 것은 배달은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딜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기업을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공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달해서 온 선물이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배달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만실을 딜리버리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아이 딜리버리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달 받을 때예요.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그냥 진통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는 남편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손잡고 같이 인상도 같이 써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같이 힘도 좀 이렇게 써주고, 애기는 비서실장이 낳고 힘은 내가 쓰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서 막 힘을 쓰고 있는데, 서너 시간을 진통을 해도 애가 나와야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옆방에서 새벽 1시쯤 됐는데 갑자기 철썩하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면서 픽픽픽 튀어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흑인이 자기 얼굴을 감싸고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쭈그리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자기 뺨을 때렸대. 그래서 왜 때렸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애를 낳는데 애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보다 더 진통을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안 나오니까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남편을 보고,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생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뺨을 때린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 산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공사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공사를 통하여 만들고 싶어 하는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공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공사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 공사를 마지막 감독하고 이 공사를 끌고 가고 이 공사의 마지막 책임자 감독관은 누구인가?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다시 가셔서 거기 보시면 우리 감독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는 그때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공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가? 11절 12절입니다. 네 가지예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게 공사하기 전이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공사하기 이전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았는데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공사를 누가 감독하고 그 공사를 누가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는가?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럼 보세요. 이 공사 책임자가 누구예요? 내가 책임자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공사하고 있는 감독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내가 뜯어 고칠 수 있는 감독관입니까? 책임자입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공사의 마지막 책임자, 마지막 감독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공사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18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누구 안에서? 그러면 감독을 누가 해주셔요? 성령님이 해주셔요. 그 다음에 21절로 가서 보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감독을 누가 해주셔요? 주님이 해주셔요. 마지막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그럼 이 공사의 감독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내가 잔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고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사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미국 사람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저 오프라 윈프리 저분이에요. 타임즈에서도 전 세계 100대 여성 꼽을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저분이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토크쇼의 여왕이다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근데 저분의 인생의 뒷배경을 들여서 보면은 저분의 삶의 공사 현장이 그렇게까지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저분이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됐거든요. 7살 때 의붓 아버지를 통해서 성적 학대를 당해요. 그리고 14살 때 본인도 사생아를 출생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견딜 수 없는 자기 삶의 공사 현장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마약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 저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삶의 공사 현장이 엉망이에요. 그렇게 살던 저분의 공사 현장에 예수님이 감독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공사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저분의 인생의 공사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꿈을 가지게 됐고 희망을 가지게 됐고.
기자들이 참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과거에 그 공사 현장에 있었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싶은데 기자들은 그것을 딱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에게 당신 어렸을 때 사생아로 태어났고 당신도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고, 그러면서 감추고 싶은 과거의 공사 현장을 딱 들춰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나 과거 내 모습은 말 그대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현장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셨고 내 인생의 공사를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저 오프라 윈프리가 한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땡큐 노트를 써요. 감사 노트. 그래서 매일마다 저분은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한 내용 3가지씩을 반드시 쓰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꼭 그거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땡큐 노트, 감사 노트.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 내 삶의 공사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예요. 가정의 공사를 지켜주셨고 자녀들의 공사를 지켜주셨고 경제적인 삶의 현장의 공사를 지켜주셨고 건강의 공사를 지켜주셨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1년 동안 이 공사 감독을 하나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죠. 그래서 1년 가운데 최고의 축제의 분위기, 그걸 어떻게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복, 저도 좀 입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 주는 한복데이입니다. 한복데이. 없으면은 뭐 자유스럽게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농장 옷장을 열어보시고 한복 있으면 다 꺼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반응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전 교인들이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한복에 있는 분들 다 꺼내셔서 한복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공사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 축제의 한마당이 다음 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퓨리타니즘, 그분들의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지의 땅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잖아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20명이 대상을 횡단해서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때 120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배 안에서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그 해에 이 동부 지역이 너무 혹한으로 너무너무 추워서 그 플리머스 그 항구에 도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그해 겨울에 120명이 배를 타고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6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그냥 엄습해오는 그런 인생의 공사 현장에서 그 60명이 서로 만날 때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서로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어요. 뭐라고 인사를 했느냐? 띄워줘봐요. 인사요? 띄워줘봐요. 저 인사를 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명이 그 미지의 땅에 와서 이제 발붙이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나 고달팠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했던 인사가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때는 아직 내 인생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I am under construction.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사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서로 참아주시고 서로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가장 최상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완성시킬 때까지 좀 인내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보실 때마다 아까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The best
is yet to come.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Who am I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I am under construction. 아주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